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 사하시려 보혈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님, 겸손하신 어린 양, 그분의 순종으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네. 4월 2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요한계시록 14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은 박동욱 집사님 기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갈 데 없이 어린 양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할 처소를 예비하여 주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 물질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탄압하여도 온전히 이겨낼 수 있음은 오로지 주님이 주신 믿음 때문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드러난 죄들과 숨겨왔던 죄들을 주님께 눈물로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이기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루 30만 명씩 확진되어 전 국민을 염려와 고통으로 몰고 갔던 코로나 상황이 수만 명 수준까지 완화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 전도사님,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에 확진되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주일에도 교회에 나오지 못한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 예배나 교회 학교 현장 예배 어느 것 하나 결코 멈추지 않았으며 오늘 주일 예배에도 코로나에서 회복한 많은 성도들이 결코 물러나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사그러들지 않은 헌신의 열정으로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주님의 능력과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비록 코로나 시간들이 우리에게 외로움과 두려움과 고통을 주었지만 그 어둠의 시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음은 주님께서 주신 소망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며 긴 외로움을 이길 수 있음은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큰 기쁨 교회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감사가 더 큰 헌신과 거룩함으로 열매 맺는 우리 큰 기쁨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이대로 계속 나아져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지 악화되어 다시 거리두기를 해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다시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인내하고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가 나아져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더 낮아진 마음으로 더욱 구제와 선교에 힘쓰고 그리스도의 본질을 잊지 않는 우리 큰 기쁨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전쟁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달간 이어져 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군인들과 민간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러시아 군인들도 죽어가고 있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남겨진 이들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세상에 혼자 버려둔 듯한 외로움으로 매일 절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돌보시는 주님, 사망의 골짜기에서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로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구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전쟁의 종식을 위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전쟁의 종식을 위해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두 나라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성령으로 변화되어 평화의 길로 나라를 이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평화가 울려 펴지는 대한민국의 5월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5월은 지난 5년간 수고했던 현 정부가 물러나고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기도 하고 코로나로부터 일상의 회복이 되는 기점이 되기도 해서 혹자 하는 기대가, 혹자 하는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갈등과 반목이 더욱 심해지고 사회적으로는 불평등과 차별이 넘쳐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더욱 하나가 되어 교회와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온 국민이 하나됨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큰 기쁨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지도자들의 부정부패와 독단이 얼마나 큰 고통을 일으키는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셔서 우리나라가 평화롭게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평화가 널리 울려 펴지는 우리 땅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전 세계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선포되게 하시고 세상에 빛이 되는 산 위의 동네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에서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육체의 성대가 비록 예전과 같지 않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울림으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에 감화된 성도들이 또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더욱 낮아짐과 끊이지 않는 열정 더욱 허락하여 주셔서 생애 남은 날 동안 달려갈 길 멈추지 않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오늘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모인 성도들에게 거룩하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언제나 돌봐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 앞에 우리를 겸손히 낮추며 오직 높임 받으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고백하며 때를 따라 또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부활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이 있지만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잘 이겨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며 천국 소망으로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들을 잘 견디어내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주님께 구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드린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웃을 위한 헌금도 받아주시며 우리 모든 이 헌금이 하나님께만 연락되어지는 예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다시 돌려드린 것뿐이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재물에 소망 두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일 부활주일인데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못 왔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또 사랑 베풀어 주셔서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그 코로나가 이제 뭐 끝나가는 분위기이긴 하죠. 그래서 지금 오늘이 이제 예배 촬영하는 날이 금요일인데 오늘 확진자가 8만 명 정도 나왔더라고요. 지금 교회 계획은 어떠냐면 확진자 추이를 계속 볼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가 주일 예배 1부, 2부, 3부 이렇게 예배를 3번 드리는데 이제 확진자가 점점 이제 줄어들어서 이제 안전하게 되어지면은요 일단 3부 예배를 없앨 겁니다. 3부 예배를 없애고 다시 오후 예배가 시작되어지고요. 3부 예배가 없어지는 그 즈음에 영상 예배도 이제 그만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영상 예배를 우리가 하지 않게 되어서 여러분 이제부터 교회로 나오세요. 영상 예배는 뭐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죠. 코로나 분위기를 봐서 또 뭐 코로나가 또 계속 되어지면 어쩔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여러분 교회로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세요. 지난주 출석을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한 3분의 2 정도까지는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더 오셔야죠. 그래서 가급적 다 교회로 나오셔서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11시 예배 후에 1월, 2월, 3월 석 달치 우리 교회 재정을 보고하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4월 30일이죠. 교사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사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 동안 진행이 되어집니다. 교사들 세임 얻는 시간이니까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26일 저희 노회 제일 영광교회에서 서울 서북노회가 있습니다.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윤희 집사님 선교부에 추가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찬양대 반주자셨던 김정은 선생님께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사임을 하십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순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찬양이거든요. 악보를 보시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 사시려 보혈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님, 겸손하신 어린 양 그분의 순종으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네.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 사시려 보혈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님, 겸손하신 어린 양 그분의 순종으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네.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리라.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며 어디든지 따라가리라. 타협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타협이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두 편이 서로 양보를 해서 협의하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뭐 이런 거죠. 회사와 노조가 극적인 타협을 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뉴스는 듣기 좋은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 타협이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이 타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또 절충하다, 절충이라는 단어를 대신 쓸 수도 있고요. 이 타협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영어에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단어가 타협이냐면 영어로 meet halfway라는 뜻이 있습니다. meet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만나냐면 원래 여러분 halfway라고 하는 말은 중간 지점에서라는 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남자는 서울에 살고 여자는 이제 부산을 사는데 장거리 연애를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서로에게 제일 좋은 게 뭐겠습니까? 데이트 장소를 타협을 해야죠. 절충을 해야죠. 그게 바로 뭡니까? meet halfway죠. 그러니까 중간 지점에서 한 중간 지점이면 한 뭐 대전쯤 될까요? 뭐 거기서 만나는 게 바로 타협이 되겠죠.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나의 장래 아내는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웃겨가지고 참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는 교회를 잘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좋더라고요. 두 번째부터가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예뻐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는 잘 다니는데 못생기면 그런 여자랑은 결혼 안 한다는 소리입니까? 물론 뭐 농담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가 너무 웃기더라고요. 세 번째 조건은 닭가슴살을 좋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왜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야 결혼해서 야식 때 치킨 시켜 먹으면 자기가 다리랑 날개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내는 닭가슴살을 좋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치킨 먹을 때 타협해야죠. 양보도 하고 절충도 하고 꼭 뭐 다리랑 날개만 고집하지 말고 어떤 날은 내가 또 뭐 닭가슴살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치킨 먹으면서 meet halfway,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것, 그건 별로 문제가 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그게 아니라 성도가 세상과 타협을 하는 거죠.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그거는 죄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기준 또 우리의 가치관은 이쪽 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쪽 끝입니다. 근데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은 저쪽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가 뭡니까? 세상 저쪽 끝에 있는 사람을 우리 쪽 끝으로 데리고 오는 게 그게 전도죠. 그렇지 않고 중간 지점을 정해서 중간에서 만나는 타협이 있다면 무조건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패배고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뭐였냐면 내가 너희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교인들의 행위가 어땠냐는 겁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다고 말씀하셨죠?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지근하다는 말이 뭡니까? 중간 지점에 있는 행동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교회 성도들이. 그게 바로 뭡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중간 지점의 행동들을 자꾸 이 교회가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서 완전히 뜨거워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지 하나님과 세상 중간 지점에 우리가 서 있을 자리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니들 언제까지 이래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그런 신앙 가질 거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라가라. 근데 만약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가라.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쪽으로 기울든지 아니면 완전히 바알 쪽으로 기울든지 할 것이지 왜 애매하게 중간에서 이쪽 저쪽을 다 기웃거리고 있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죠. 이런 상태를 성경은 두 마음 품은 상태라고도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나오죠. 충성이라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어요. 그런 충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한쪽으로만 기우는 게 충성이죠. 이쪽에도 어느 정도 충성을 좀 보내주고 저쪽에도 어느 정도 충성을 보내주는 것은 말 그대로 그게 바로 두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언제까지 너희들이 이 둘 사이에서 하겠는가라고 말했을 때 이게 사실은 원어를 보면은요 이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아주 영적으로 좀 위험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뭐냐면 두 바위의 틈 아니면 높이 있는 두 나뭇가지 그 사이에서 쩔뚝거리면서 걷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면 땅에 떨어지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의자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앉는 게 맞습니까? 이쪽 의자에 앉든 아니면 저쪽 의자에 앉든 그렇게 앉는 게 맞는 것이지 여러분 애매하게 의자 두 개 중간에 앉아 보십시오. 그럼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이 타협을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그게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성경적 원칙대로 살지 않는 그게 타협이죠. 그러니까 사실 성경적인 원칙을 우리 삶 가운데서 지켜내는 것 그건 사실은 쉽지도 않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게 편한 길도 아닌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옳은 일이죠. 그러니까 쉬워서 편해서 그 길을 걷는 것을 성경은 절대로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쉽지 않아도 편하지 않아도 옳은 길이라면 그 길을 걷는 고집이 바로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적 원칙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집하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원칙을 다 고집해요. 이 원칙대로 삽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나는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칙을 계속 고집하다 보면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손해 안 보려면. 자,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나오죠.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의 믿음이 뭡니까? 뭐 사자굴에 들어가는 하는 한이 있더라도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지킬 건 지킨다는 거예요. 원칙은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벨론에 끌려와서 바벨론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문화 가운데 살아도 자기들의 신앙과 맞지 않는 것은 무조건 선을 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죠. 박해도 할 수 있고. 근데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를 시시하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붙잡혀온 이 다니엘은 그때 소년이었다. 뭐 청년쯤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이고 소년이어도 바벨론이 다니엘을 우습게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장 8절에 어떤 뜻이 나오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다니엘이 1장 8절이에요. 다니엘서 1장 8절. 뜻을 정했다. 무슨 뜻을 정했냐면 뒤를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벨론에 끌려와서 바벨론이 다니엘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서 이름을 바꿨잖아요. 벨드사살이라고. 그렇게 바꿔도 그래도 자기는 뭐 이름은 바꾸려면 바꿔라. 나는 절대로 바벨론과 영적인 타협은 하지 않겠다. 선을 긋겠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는요.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고 뜻을 정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잘 들어보세요. 손해볼 각오를 하고 뜻을 정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손해가 목숨까지 잃는 손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바벨론을 향해서 분명히 선을 그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바울 시대의 최고의 신분증으로 자랑할 수 있는 건 로마 시민권이었거든요. 로마 제국이 막 세계를 정복하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건 나는 로마 시민이요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면 원래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그런 출신이 아니라면 로마를 위해서 뭔가 특별한 뭐 헌신과 공헌을 한다든지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돈 주고 사면 돼요. 비싸죠 물론. 뇌물을 바치고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살 수도 있었던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28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붙잡혀 왔거든요. 그때 로마의 천부장과 대화를 나누는 게 있어요. 근데 로마의 천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의 천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저는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왜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충분히 알 수는 있죠. 원래 바울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원래 베냐민 지파의 정통 유대인인데 근데 왜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되었을까? 그거는요. 그의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로마 시민권자였겠죠. 그런데 이 가문의 로마 시민권이 뭐 그의 부모부터 시작됐는지 아니면 할아버지부터 시작됐는지 잘 몰라요. 그건 성경에 안 나오니까. 어쨌든 간에 그의 조상 중에 누군가부터 언젠가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었을 것이고 그게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온 거겠죠. 그래서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러니 사실 여러분 이 천부장 지금 바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천부장보다는 사실은 바울의 시민권이 더 대단한 거예요. 돈 주고 산 사람이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인 사람이 있을 때 당연히 더 상위 클래스는 태어나면서부터일 수밖에 없죠. 바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예술의 전당에 가가지고 똑같은 공연을 봐도 똑같은 공연을 보지만 맨 앞자리와 맨 꼭대기 자리는 가격이 달라요. 수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 로마는 제국을 이뤄가며 정복했던 정복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입장에서는 다른 민족,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로마 시민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는 늘 함부로 대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로마 정부는 로마 시민한테는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당연히 어떤 권한도 있었냐면 법정에 서도
황제한테까지 상소를 할 수 있어요. 재판도 하지 않았는데 투옥부터 한다. 그러면 안 돼요. 로마 시민권자한테 그렇게 재판도 하지 않고 매질을 한다?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로마 시민권자들을 일단 로마가 보호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이 시민권을 얻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는 날 동안 손해 안 보려면 로마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고 난 다음에 로마적으로 살고 로마에 맞춰 살면 적어도 손해는 안 봐요. 그런 거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게 뭐냐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손에 결국 처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왜 그러냐면 바울은 로마에 불순응합니다. 로마를 따라가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불순응이 뭐였겠습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죠.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황제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경배고 예수 그리스도 경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바울이 복음을 전했냐면 바울에게 그 삶의 원칙은 로마법이 우선이 아니에요. 로마법보다 상위 법은 복음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법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로마 시민 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싶어 했던, 그래서 로마 시민을 로마가 죽였다는 것은, 바울을 죽였다는 것은 진짜 바울이 지독하게도 로마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로마를 계속 거절한 겁니다. 자,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빌립보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편지의 수신자는 빌립보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빌립보 사람들 가운데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빌립보도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빨리 로마 시민권을 사는 거예요. 식민지 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그런데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도 많았겠죠. 그런 교인들에게 빌립보서에서 시민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오죠. 무슨 시민권을 언급합니까? 로마 시민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정부는 로마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부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대통령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권한은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다스리는 권한은 저 하늘 정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선포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이게 바로 뭐냐면 로마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던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이렇게 읽었을 그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가슴 뭉클했을까, 이 단어에.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진짜 이 로마 시민권이 뭐라고 이렇게 여기에 붙어 있었나, 뭐 그런 마음도 들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 바울의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이런 거죠. 교인들에게 초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세요. 이 시대는 둘 중 하나죠. 뭡니까? 로마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손해를 하나도 보지 않든가, 아니면 반대로 복음편에 딱 달라붙어서 매일매일 손해보든가,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든가. 그래도 매일매일 손해보고 매일매일 잃어도 예수는 잃지 않는, 그 둘 중 하나겠죠. 그 둘 중 하나의 삶을 택해야 되는 거겠죠. 옛날에 그 우리나라 가수 가운데 류승준이라는 가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청년이었죠. 대단한 인기를 누렸던, 2000년대 초반 그랬었죠 아마. 근데 이제 이 청년이 막 인기를 누릴 때 나이가 군대 갈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론과 인터뷰할 때도 뭐 당연히 군대 가야죠. 군대 갈 겁니다. 그렇게 다 말을 했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렇게 믿었고. 근데 이제 이 청년이, 이 유승준이가 미국 시민권을 얻어가지고 군대를 안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20년 전 이야기인데 그 20년 전 이야기가 지금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한국에 못 들어오잖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유승준이라고 하는 그 당시 그 청년이 인기를 누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연예인이긴 하지만 뭔가 좀 반듯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죠.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해하는 유승준은 어떤 사람이냐면 반듯하기는커녕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미국 시민권 얻은 비겁한 청년, 대한민국 국적을 아예 포기해버린 그런 비겁한 청년이 바로 유승준이다라고 생각해서 20년 동안 용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이 분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안 그러냐는 겁니까? 우리는 안 그러냐는 거예요. 과연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천국 시민권을 숨겨버립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나를 다스리는 분이 내 정부가 하나님이고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냐는 거예요. 직장 동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기를 선택을 할 때 너는 왜 혼자 다른 길을 걸어가냐라고 그렇게 뭔가 조롱하듯이 그들이 우리에게 말할 때 그들에게 정말 우리의 신분증을, 우리의 아이디 카드를, 우리의 천국 시민권을 당당하게 제시한 적이 있었냐는 거예요. 회사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특히 요즘처럼 뭐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뭐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뭐 어디 가서 굳이 내가 뭐 교회 다닌다라고 밝힐 이유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래봐야 세상적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뭐 나는 뭐 선교의 사명 이런 것 관심도 없었고, 세상 가운데서 뭐 빛들로 나타나는 것, 뭐 그럴 여유도 없고, 그러나 또 교회는 가야겠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복은 또 받아야 되니까 교회는 또 포기할 수 없고, 이게 소위 말해서 뭐냐면 이게 바로 이중국적이에요. 이중국적.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두 마음 품는 거죠. 근데 정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나도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그 수영로교회 그 정필돈 목사님 처음 유언이 뭐였습니까? 성도들에게 했던 유언이, 한국 교회에 했던 유언이시기도 하시죠. 적당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한국 교회에 많으니까 여러분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도 잃지 않고 손해도 보지 않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시대를 뛰어넘는 가르침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말씀들은 2000년 전의 말씀으로 묻혀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이 시대에도 유효한 살아있는 말씀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을, 내 영혼을 또 관통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 예수님이 세상도 쫓으면서 나도 쫓으라, 세상도 잃지 말고 나도 잃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자기 목숨과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를 동시에 얻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세상 그 어느 중간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요 바울은 어떻게 바울 서신에서 표현하기도 하냐면 정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정절. 이 정절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정절은 다른 게 아니에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게 정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 바울이 정절이라는 단어를 일단 누구를 향해 사용하게 되냐면 여성들을 향해 정절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는 바울이 누구에게 정절을 지켜라 라고 말하냐면 디모데한테 정절을 지켜라 라고. 여러분 정절이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성의 고든 절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 번 결혼했으면 한 남편을 끝까지 따라가라는 게 그게 정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정절이 뭐겠습니까? 신랑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 그게 신앙의 정절이죠. 언제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애매한 중간 지점에 서 계신 적이 있으셨냐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사람들의 영광도 잃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도 잃지 않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중간 지점에서 이쪽 저쪽을 기웃거리셨던 그런 예수님이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손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택하시고 십자가로 향하신 것은 그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향한 정절이었어요. 아버지를 향한 정절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사사로운 이익들이 있을 때 그 사사로운 이익을 포기 못해서 뭐 정절을 버리든 천국 시민권을 잠시 감춰놓든지 간에 그런 비겁함들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사람이 다 우리를 칭찬하면 그건 재앙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대의 가치와 기준을 거부를 하면 이 세대는 절대로 우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친구라는 거, 여러분 친구 있죠? 세상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도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은 어떤 친구입니까? 같이 밥 먹는 친구죠. 같이 차 한잔 마시고 같이 놀러 가는 친구죠.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친구는요, 절대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친구는 못 돼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이 요구하는 친구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친구 아닙니까?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시면 다윗과 요나단이 왜 친구가 되었냐면 뭐 사는 동네가 같아서 뭐 취미 생활이 같아서 음식을 먹는 성향이 같아서 그게 아니죠. 마음이 하나가 돼서, 마음이 연락돼서, 옛날 성경은 마음이 연락돼서. 여러분 진정한 친구의 의미가 다윗과 요나단 정도쯤 돼야 친구라면 여러분 주중에 만나는 세상 친구들은 사실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전도 대상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뭐 평생 같이 밥 먹고 평생 같이 놀러 다니고 또 함께 자녀를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부부죠. 맞습니다. 부부일지는 몰라도 성경적 부부는 그 정도는 아니죠. 여러분 성경적 부부가 그 정도입니까? 아니죠. 성경적 부부는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이 되려면 가치가 같아야 돼요. 마음이 연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같이 밥 먹고 같이 놀러 가고 그런 부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돕는 배필이 성경적 부부가 아닌데 주의 일을 함께 이뤄가는 영혼의 친구, 영혼의 단짝이 부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배우자 전도예요. 전도. 다른 게 급한 게 아니에요. 자녀 키우는 거 그게 급한 게 아닙니다. 배우자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존경할 만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재앙인데 반대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면 그거는 행복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면 중간 지점을 거부하셔야 돼요. 중간 지점에 서 있으면 안 되고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는 그 정절, 그 정절이죠. 끝까지 예수 쪽에 서 있는 그 정절,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잘 보세요. 요한이 봤던 천국의 환상입니다. 근데 누가 요한이 봤던 천국의 환상이 이제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 명을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건 아실 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천국은 딱 14만 4천 명만 간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건 상징이에요. 이거를 그냥 정말로 진짜 딱 숫자가 딱 요 숫자인 줄 알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죠.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받아, 거기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기 4절 중간에 보시면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 사람들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가 14만 4천 명인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잠깐 볼까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7장 9절에 보시면 요한이 봤던 환상이 뭡니까?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라고 말하죠. 이걸 14만 4천 명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신천지가 자기네 신도들을 헌금을 하게 하고 자기네 신도들을 신천지 교리에 충성하게 만드는 최고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14만 4천 명이에요. 거기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몇 자리 안 남았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들어와야 돼. 무슨 개벽다기 같은 소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7장 10절 보세요. 이 수많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이게 다시 오늘 본문 와보세요. 14장 3절 보세요. 이거를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하냐면 새 노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새 노래입니다. 그날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하나의 거대한 합창단을 구성해서 부르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그걸 찬양하는 노래를 요한계시록은 새 노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의 주제가 뭐냐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새 노래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 양의 노래라 그래요. 찾아보겠습니다. 15장 3절을 보세요. 자,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15장 3절, 하나님의 종 누구의 노래?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라고 말하면서 뒤에 이제 새 노래의 가사가 나오죠. 이게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니까 모세의 노래라고 나왔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가 있고 노래가 두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노래가 곧 어린 양의 노래예요. 근데 왜 이거를 왜 모세의 노래라고 했는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5장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5장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 소제목이 뭐냐면 모세의 노래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걸 언제 불렀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이 있고 난 다음에 부른 거예요. 14장이 뭔지 아세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은혜, 구원하신 사건, 이걸 기념하며 모세가 부른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런 의미로 모세의 노래나 어린 양의 노래나 같은 거예요. 주제가 똑같은 노래라는 것입니다. 왜? 구원하심을. 그래서 이 노래를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라고 말하는데 다시 본문을 보세요. 14장 3절. 그런데 3절 끝에 보세요. 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새 노래는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아무도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어려운 말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택한 주의 백성들만이 배워서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울 수 있다는 걸 바꿔볼까요? 배울 수 있다는 말이 뭐냐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만이 구원의 은혜를 부를 수
뛰게 되죠. 그 심장이, 가슴이. 여러분 지옥에 간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부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새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은 또 고스란히 이 가사를 담은 거예요. 요 본문을 담은 겁니다. 너무 가사가 성경적으로 요걸 고스란히 담았기 때문에 되게 멋지죠. 여러분 그런데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도 누구라고 말하냐면 자 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떤 자다? 정절을 지킨 자다. 순결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절을 지킨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쪽도 쫓고 저쪽도 쫓는 중간 지점 어딘가에서 자신의 이익을 따라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그리고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울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를 온 성도들이 함께 어린 양 예수께 올려드리게 되는 그날까지 그날이 이를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기를 어린 양만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비록 세상에서 손해를 볼 수는 있어요. 손해를 보죠. 그런데 손해를 봐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니 그러니 하나님을 택하면 된다. 하나님 다 갚아주실 것이니까 예수를 택하면 된다라고 제가 가르친다면 결국 그것도 뭐냐면 기복주의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는 기복주의를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만약에 100만 원을 손해를 받아 주일날 가게 문을 닫고 좀 손해를 봐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2배로 갚아주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주일날 가게 문을 닫을 수 있느냐의 문제는 손해볼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100만 원을 손해봐도 반드시 하나님은 200만 원으로 갚아주신다라고 교회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세상의 그 어떤 가치 있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뭘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시민권이 몇 푼의 돈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따라가는 정결한 신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정한 뜻은 그렇게 살겠다는 뜻이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세상적인 복을 받겠다라는 뜻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재철 목사님 설교하신 영상 클립을 하나 본 게 있어요. 유튜브에서.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은 복귀다. 믿음은 다시 돌아가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교회 밖으로 즉 내 삶의 현장으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런 표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주차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유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표현하신 것이냐면 성도들을 다 이 교회 안에 묶어두는 그게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여러분 주차장은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다라는. 여러분 왜냐하면 주유소에 가는 게 뭡니까? 주유소는 주차하려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가야 될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교회는 여기에 와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영적 주유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되돌아가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가정으로, 직장으로, 캠퍼스로, 학교로. 그래서 돌아가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그 삶의 자리에서 돌아가고 난 다음에도 또 어떤 그 중간 지점에서 머뭇거리는 그런 게 아니라
고집스럽게 하나님 편에 서고 고집스럽게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쫓아가는 믿음의 정절을 지켜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은혜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원래 여러분 중간 지점은요, 원래 길이 없는 거예요. halfway는 원래 길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자꾸 길을 만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야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향한 정절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순종의 길이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순종의 길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예수께서 따라가셨던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치우치는, 이쪽 저쪽 다 기웃거리는 게 아닌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그대로 담아낸 가사죠. 가사가 너무 가슴 뭉클한 좋은 가사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끝까지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고백을 담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 사시려 보혈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님, 겸손하신 어린 양 그분의 순종으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네. 예수님의 은혜로 주께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 사시려 보혈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님, 겸손하신 어린 양 그분의 순종으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네.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리라.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리라.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디든지 따르는 거룩한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그들만이 배우고 올려드릴 수 있는 하늘의 새 노래. 보좌 위에 어린 양께,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리라.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리라.
거친 광야와 험한 산과 바다 그 어디라도 멸시와 천대 말없이 지고 가심 겸손하신 예수 우리의 왕 되시니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며 어디든지 가리라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며 어디든지 목소리 높이겠습니다. 보좌의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며 어디든지 가리라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며 어디든지 따라가리라. 예수의 사람이라면 나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예수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애매한 중간 지점에서 내 이익을 쫓아 이쪽 저쪽을 기웃거리는 그런 두 마음 없게 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정절로 끝까지 십자가를 향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따라가신 길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쫓아가는 그런 정결한 주의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비겁했는지, 얼마나 우리가 타협했는지, 세상에 살 때는 그들처럼 살고 또 교회 와서는 하나님께 꼭 기필코 복은 받아야겠노라고 하나님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새 노래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따라가는 길임을 타협하지 않는 길임을 알며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그 길을 고집하는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 따르기를 주 인도하심 따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